네, 반갑습니다. 8월 2일입니다. 8월 첫 번째 수요일이고, 하늘나라 공부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한 번, 두 번 했는데, 그 중간에 레인 공부를 두 번 하는 바람에 지금 좀 늦어졌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1, 2, 3절을 봤습니다. 오늘 순서는 4절입니다. 1절에 계시록 21장 1절에 새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완전히 변하는 상태죠. 그래서 새 하늘, 새 땅. 그리고 2절에서 새 장소,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될 새 장소. 그리고 3절에서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산다는 게 지금 두 번에 걸쳐서 공부한 겁니다. 새 창조와 새 장소, 새 질서. 이거 누구를 위해서 있냐? 오늘 공부할 4절입니다. 새 백성. 우리 성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 이 새 백성들이 살아야 될 것을 하나님은 예비하셨는데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장소와 새로운 질서를 먼저 마련해 두시고 우리가 그곳에서 살도록 이렇게 환경을 꾸며놨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이 하늘나라 완전 완벽 이 두 마디로 설명됩니다. 여기 가서는 내가 뭘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무조건 올라가면 이렇게 됩니다. 또 그렇게 완전 완벽한 환경이고 대신 제가 구원을 알고 연합을 알고 보니까는 이것이 이 땅에서도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갖다가 이제는 확고하게 제 믿음으로 왔습니다.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어요. 모든 믿음의 출발이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히 믿어졌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무수히 많은 어떤 그 환경적으로 또 핍박, 고난, 여러 가지 상황, 또 지식도 계속 축적되면서 아, 하나님은 올라가서 완전 완벽하게 사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이거는. 이것만 기다리고 이거에다 소망을 두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땅에서 이렇게 고통받더라도 올라가서는 완전 완벽해지니까 참자, 기다리자. 그런데 아니라는 거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너는 완전 완벽한 존재로 내가 다 했다. 그 임이라는 표현 있죠? 이미 너한테 주었다. 그거를 단순하게 다른 건 다 빼더라도요. 신분과 성품으로 이 신분과 성품 누굽니까? 주님 거, 하나님 것으로 이렇게 해놨다는 얘기는 네 게 아니에요. 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신분과 하나님의 성품,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분과 성품을 너한테 주었다. 그거보다 더 완전하고 완벽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고 올라오고 하늘에서 그 실체, 완전한 실상을 맛봐라. 영원이죠. 이게 쉽게 믿어지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물론 가리키지도 않습니다. 본인이 알아야 가리키죠. 구원 겨우 알았는데 연합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제가 아직 저도 뭐 많이 다 아는 건 알지만요. 우리 조국 땅에서 대한민국에서 연합을 논하는 분들을 좀 봤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개혁 쪽에서는 거의, 물론 제가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두 분을 만났습니다. 또 어딘가 있을 겁니다. 그나마 비진영에는 상당수가 있습니다. K진영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관계를 안 맺고 있기 때문에. 끊어진 지 오래됐거든요. 근데 제가 끊어지기 전까지 없어요. K진영에서 나온 책을 아직 못 봤습니다. 연합에 관련된 책을. 요새는 책도 안 사고 기독교 서점도 안 가지만 한 권도 못 봤습니다. 한 권도. 그처럼 이렇게 이게 희소한 건지 어려운 건지 모르겠어요. 접근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거는 한마디로 왜 이렇게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요.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아멘.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너의 과거, 옛것, 옛번성, 옛사람 다 끝났다. 죽여버렸다. 너 새롭게 살아야 된다. 근데 새롭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 마련해 줬다. 너한테 필요한 재료들을. 완전 완벽하게 마련해 줬잖아요. 근데 새롭게 살지는 못하죠. 오늘 4절로 들어가서 4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물론 5절도 같이 연결되어 가는 구절입니다. 근데 오늘은 4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 아까 얘기했지만요. 새 창조, 새 장소, 새 질서를 마련해 두고 그 안에는 새 백성이 살아야 되는데 그 새 백성의 가장 간단한 특징 서너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요.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이 없는 세상이다. 그 다음에요. 다시는 사망도 없고 그 다음에는 슬픔도 울부짖음 여기 눈물에다가 같이 넣겠습니다. 슬픔과 울부짖음이 없다. 같은 종류잖아요. 또 아픔도 없다. 물론 계시록 22장에 가면 저주도 없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눈물 없고요, 사망 없고 아픔이 없는 새로운 백성, 완전한 백성이 돼가지고 너는 하늘나라 구성원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또 지체들과 함께 영원히 신구약 성경에 나온 신앙 선배들 궁금한 사람들 많죠? 뭐 예를 들어 다니엘이든지 다윗이든지 구약의 그 진짜 기라성 같은 뭐 아브라함도 사실 뭐 궁금하죠. 또 신약에 얼마나 또 많습니까? 그분들과 영원히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 지체들이랑 또 이 강의를 듣는 분 중에서 구원 받으신 분이요. 말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입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지식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확신까지 들어가신 분을 얘기합니다. 구원받았다는 얘기. 이분들이 새로운 백성으로서 거기서는 눈물도 사망도 아픔도 없는 이게 사라져 버렸다. 없어져 버렸다. 하늘나라에 이걸 가져가면 어떡합니까? 심지어 하늘나라에 여기 여자도 없습니다. 뭐 무시 이런 걸 떠나가지고요. 가장 건강한 상태로 가장 확실한 그 어떤 이 상황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우리 인간 세상이 뭡니까? 생로, 병사, 희노애락으로 표현하죠.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기쁘고 노하고 슬프고 또 즐기고 이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하나님 몰랐으면요. 이 생활에 얽매여 가지고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못 살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거의 좀 확신합니다. 욥기 5장 7절에 인생은 이걸 고생으로 표현하죠. 고생하려고 태어났다. 아멘이죠. 물론 저희도 구원받은 성도도 고생합니다. 여러 가지 일 겪습니다. 그렇지만 자연인과 겪는 고생의 어떤 과정이 다릅니다. 믿음 따라 다르지만요. 신뢰하는 분 있잖아요. 저희는요. 이 고생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뜻이 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내가 모르는 어떤 게 기다리고 있다. 이런 게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거든요. 저는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한 발짝만 더 나아보면 하나님 분명히 이거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거다. 이거 우연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배운 게 확신으로 오고 떠오르니까요. 그 사실 또 지나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확신이 없이 세상에서 자기 돈 믿고 권력 믿고 또 뭐 여러 가지 믿는다 그래요. 자기 학벌 믿고. 이게 답을 줘요? 아니, 일시적인 거예요. 지나가는 거. 하나님만 정답 주시고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영원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면서 저희 성도들한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렇게 너 살아간다는 거 한번 전도서 5장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도서 5장 13절부터 17절까지. 내가 해 아래에서 본 큰 악이 있는데 그것은 곧 소유주들을 위해 간직한 재물이 그들에게 해가 되는 것이라. 많은 돈 갖고 있는 사람들 기분이 좋아요. 저도 그래요. 돈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차도 왕창 사버리고 또 바닷가에다가 펜션도 이쪽 저쪽에다가 갖다 놓고 좋죠. 그런데 결국은 우리 성경 전체에 흐르는 내용은 재물은 너를 집어삼킬 것이다. 14절 오직 그런 재물은 악한 해산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사라지나니. 이 해산의 고통 너 그거 투자하고 투기해가지고 더 늘리려고 아니면 또 네 자식이 또 네 주변 사람이 사기친다든지 뭐 여러 가지로 해산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사라지나니 그가 아들을 낳되 그의 손에 아무것도 없도다.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발버둥 치다가 그 자식한테 뒤통수 맞고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죠. 15절 그가 자기 어머니 태에서 나왔은즉 온 그대로 벌거벗은 채 돌아가고 자기의 수고한 것 중에 아무것도 손에 들고 가지 못하리니. 아무리 부자라도 갈 때 빈손이다. 공술의 공수거라고 그러죠. 우리 옛말에. 들고 하나도 못 들고 갑니다.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요? 지옥으로 들어가요. 뭐 좋은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 장례식장에서 대부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것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요. 이것도 큰 악이라 모든 면에서 그가 온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얻으려고 수고한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바람을 얻으려고 뜬구름 잡으려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은 전부 바람입니다. 형체도 없고 사라져 버린다는 얘기죠. 느끼기는 느낍니다. 바람은요. 근데 눈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죠. 너가 하는 행동이 전부 다 그렇다는 얘기죠. 17절에 또한 그는 평생토록 어둠 속에서 먹으며 그렇게 돈 많은 부자들 좋은 거 먹습니다. 진짜 한 끼에 몇십만 원, 몇백만 원도 우습게 먹죠. 그런데 어떻게 먹는다고요? 어둠 속에서 먹으면. 겉으로는 웃고 뭐 이렇게 의시되지만요. 머릿속이나 마음이나 속은 썩었다는 얘기죠. 고통과 고민, 염려. 단지 그거 포장하고 있다는 얘기. 어둠 속에서 먹으면 질병과 함께 많은 슬픔과 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아멘.
이게 일반인의 삶, 특히 여기서는 이제 재물을 많이 가진 자를 갖다 이야기했지만 이게 일반적이에요. 이런 삶에서 물론 부자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드물지만 있습니다. 근데 사실 확률적으로 조금 드물어요.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보니까 부자들은 가진 게 좀 있으면요.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갈급한 사람들 하나님은 많이 이렇게 끄집어 올리시지 상대적으로 비율적으로 부자들은 확실히 적다는 거 저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자, 새백성. 오늘 공부 핵심은 새백성입니다. 너 새로운 백성. 성도죠? 이 새백성은 거듭나야지. 지금 우리가 얘기한 새 예루살렘, 새로운 장소죠? 새로운 질서가 적용되고. 여기 거듭나야지 들어갑니다. 다르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거듭나는 거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 거듭남에 대해서 주님께서 니고데모라는 그 유명한 분이 찾아왔죠, 밤에.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먼저 물에서 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나야 된다. 너 물에서 모태에서 양수 속에서 10개월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10개월 계셨어요. 마리아 몸에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성령이에요. 다른 말로 말씀이죠. 두 번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한 번 태어나는 거예요. 모태에서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뭐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두 번째 다시 태어난 사람 이게 천당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태어나면 지옥이고 두 번 태어나야지 천당으로 가는 겁니다. 두 번 태어난다는 거 요걸 몰라요. 교회 다니는 거의 대부분. 다시 태어난 거듭난 말은 듣죠. 어떻게 두 번 태어납니까? 말씀으로 태어나야죠. 이 말씀으로 태어난다는 게 사장생입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이 사장생 때문에 오신 거예요. 죽을 사자예요. 그 묻힐 장자. 그 다음에 생, 다시 태어난다. 부활하셨다. 우리 죄를 대신해 가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친히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제 뒤에 지금 그 배경 그림의 십자가. 왜 십자가에 주님이 올라가셨습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죄값으로 주님이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합니다. 그게 어떻게 뭐 한 사람이 그리고 믿지도 그 2000년 전에 있었는지도 없었는지 그따위 소리가 나온다는 얘기는 벌써 본인이 마귀의 자식이라고 광고하고 있는 거죠. 저도 과거에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아담의 후손으로. 안타깝죠. 왜 그런지 깊이 고민하고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됐든 그냥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거짓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성경에 거짓이 있다는 얘기를 밝혀내면 그거는 노벨상을 1000억 년을 받아도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상을 다 받아요. 자, 그리고 장사되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에
자, 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죠. 10년, 20년, 50년 죽을 때 이게 깨달아지는 사람도 있고 교회 그렇게 평생 다녔어도요. 물론 바로 깨달아지는 사람, 아주 어린 아이들도 깨닫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간증집 책을 보니까 상상 초월해요. 4살, 5살, 6살짜리가 회개하고 통곡하고 하나님의 100% 은혜죠. 물론 저희들도 구원받는 건 100% 은혜입니다. 이때 마음으로 입으로 고백할 때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에 간증한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나와야 됩니다. 반드시 회개라는 과정을 회개가 먼저 있고 믿어지든지 믿고 나서 해결하든지 이 회개라는 과정은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예요. 그전에는 사실 제가 이거를 조금 조심스럽게 뭐 예외적으로 1%는 안 할 수 있겠다 그랬는데요. 이제는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겠구나. 반드시 회개는. 이 회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죠. 하늘나라 지금 새백성이 돼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건 보장돼서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통각 조건이 아까 여기 먼저 봤지만요. 사장생이라는 주님의 희생 그리고 마음과 입을 그러고는 회개라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 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이 눈물이라는 거 이 단어 회개는 우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는 것까지 얘기하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눈물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 회개를 갖다가 오늘 좀 강조를 했습니다. 보십시오. 자, 이 회개 필수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요. 이제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에 침례인 요한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나오잖아요. 주님이 직접 회개가 먼저고 여기 순서로 보면요. 그 다음에 복음. 이래 이제 하나님의 왕국. 거듭나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이게 거듭나는 겁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이 복음이 사장생입니다. 줄여서 얘기하면 내용을 얘기하면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건 영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와 있어요. 아직 실질적으로 못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실제화가 되면은 성경 표현이 바뀌어 가지고요. 하늘나라, 헤블리 킹덤. 우리 시작할 때에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왕국 영적으로 그리고 실제 올라가면은 천당 구분시켜서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 믿으면은 우선 이 땅에서 살면서 너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부활하든지 휴거가 돼가지고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한치의 오차가 없습니다. 여기 회개 여기서 돌이킴이죠. 과거에 하던 짓거리 옛사람의 그 행동 옛본성 전부 다 실질적으로 다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돌아서야 된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 자유 3번 나왔어요. 마귀에 너는 노예 생활했는데 이제 복음을 믿고 주님께서 주신 자유로운 세계로 들어왔다. 그런데 이거를 잘못 이해하고 적용하고 해석해 가지고요.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아멘. 육신의 기회로 쓰지 말고 방종하지 말라는 얘기죠. 아, 나 주님이 자유 주셨어. 난 또 진리도 알았어. 그러니까 나 이렇게 살아도 돼.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술 먹고 음란하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사람들 거의 구원 못 받아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혹시나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마귀의 게임에 빠져 그런 경우는 있겠죠. 그런 사람을 쳐다볼 필요도 없습니다. 뭐 근데 자기한테 믿음이 있고 기도가 자기 취미라 그러면요. 그 사람에서 평생 기도하든지 그 사람 설득하러 다니든지 그건 괜찮습니다. 뭐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저는 안 합니다. 그런데도 신경 쏙 눈이 차라리 정상적인 사람한테 하나 더 그냥 서로 대화 나누고 세워주는 게 저는 더 건설적이라고 생각하고 과거에는 그거를 하려고 생각했어요. 뭔가 거룩한 데가 사명이 있으니까. 그것도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왜 회개가 중요한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고린도후서 5장 7절이 아니고 고린도후서 7장 9절. 이제 내가 기뻐함은 너희가 근심하였기 때문이 아니요 오히려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르렀기 때문에 먼저 근심이 나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가 안 나온 것 같아. 과거에 한 건 눈물이야. 이런 식으로 뭔가 걱정 근심이 되는 사람이 정상이에요. 성도가 되는 과정에서. 근심하다가 보면 회개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방식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어떤 일에서도 너희가 우리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그 근심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당연하죠. 전부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니라. 아마 명확하게 나왔어요. 근심이 있은 다음에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가 나온다. 너 진짜 사장생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을 거면. 성경에 가짜로 눈물을 흘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요. 이것은 음행하는 자나 혹은 먹을 것 한 조각으로 위해 자기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장자권을 판 파죽한 그릇에 야곱한테 뭐 어떻게 보면 당했죠. 야곱은 아주 그냥 계획적으로 한 거니까. 근데 17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뒤에 그가 복을 상속받고자 하였으되 거절당하였으니 그가 눈물을 흘리고 염려하며 뜻을 돌릴 곳을 구했으나 그것을 찾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눈물을 흘리고 창세기 27장 34절에요. 어떤 다른 성경을 보면요. 반성대곡이라고 나옵니다. 통곡했다는 얘기예요. 그 아버지 이삭이 야곱한테 복을 기도를 다 해버렸잖아요. 장자로서. 방성대곡. 가식적인 눈물이라는 얘기죠. 엄밀하게 따지면.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공부하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어가지고요. 지금 구원 얘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여기 하늘나라에 이 장소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 그거 하고 싶어가지고요. 그래서 각자 여기 있는 지체들을 뭐 제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강의 듣는 분들 중에 혹시나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얘기입니다. 많은 공부를 하고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그 성경 공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구원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수히 많은 가짜들이 있는데 성경에 대표적으로 7가지 가짜들을 갖다가 가짜의
조상은 누굽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요. 마귀 사탄이에요. 거짓의 아비라 그러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등장해가지고 하와부터 속이기 시작하죠. 속임수가 이 마귀의 특징 아닙니까? 이 가짜들, 이 사람들 당연히 하늘나라 그 셋째 하늘에 못 올라갑니다. 그, 그리고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았고, 그냥 교회 다니면서 했는데, 거기에 못 올라가 봐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래서 경각심을 일으켜주기 위해서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거짓 형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자매도 있죠.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25절에 한번 가보세요. 그러나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자기 길로 가매. 가라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가라지. 알곡이 있으면. 이 가라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옆에 38절에 설명해 줍니다. 같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왕국의 자손들이라되 가라지는 그 사악한 자의 자손들. 마귀 자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처리하냐면요. 다시 또 30절로 건너갑니다. 지금 13장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세 구절. 둘 다 수학 때까지 같이 자라게 두어라. 알곡과 같이 두어라. 교회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수확하는 때 내가 거두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가라지를 함께 모아 불태우게 단으로 묶되 불태우게 지옥의 용광로 속에 들어간다.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하시나 아멘. 곡식들 어디요? 새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자, 여기 나왔어요. 주님이 벌써 경고했어요. 교회 안에는요, 가라지가 더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 바울 사도의 그 과거에 자기 그 행적이죠? 복음 전하러 다니면서요.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유언과 강도들의 유언과 내 동포로 인한 유언과 이교도들로 인한 유언과 도시에서 유언과 광야에서 유언과 바다에서 유언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 위험을 당하였고 여기 거짓 형제라고 구원받은 척하면서 바울한테 접근해가지고 이제 온갖 짓거리를 다 했겠죠. 사기도 치려고 그랬을 거고 또 바울 고발도 하려고 그랬을 거고 바울 사도한테도요. 실력자 아닙니까, 바울? 엄청난 능력자고. 근데 거짓을 여기 위험 당한 거 쭉 쓰면서 마지막에 거짓 형제들 얘기를 했어요. 있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지 못하고서. 또 한 군데 더 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4절 5절 한번 가보세요. 2장 4절에 이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 알지 못하는 사이에 스며들어왔다. 각자 주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아 우리를 속박하려고 몰래 들어왔으나 그들의 목적은 마귀 자식들이에요. 5절 우리가 그들에게 단 한 시간도 굴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알면은 대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세상 말로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자기 주변에 있으면은 그리고 자기 그 지식을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판단도 하지도 못하면서 거짓 형제, 거짓 자매 구별도 못하는 수준에서 안타깝죠. 두 번째,
당연히 가짜, 가짜 사역자들. 또 물론 가짜 여기 이제 성경 읽으면 사도도 나옵니다. 요새 말하면 신사도라 그러죠. 신사도 운동. 이게 사이비들입니다. 한마디로. 신사도가 어디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5절까지 11장 13절에요.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신사도라 다시 얘기합니다. 신사도 가짜들입니다. 가짜. 속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마귀도 우리한테 나타날 때에 나 사탄이야 이러고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15절 그러므로 그의 사역자들 또한 의의 사역자로 가장한다 하여도 그것은 결코 큰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심는 대로 거둔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뭘 심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이거는 거짓 교사, 그 바로 밑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역자나 우리 리더들도 가짜가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단 사이비들 그 넷플릭스에 나오잖아요. 개천지에 개만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 믿어야 되지만은 시험해보고 분별하고 그 믿음을 뒤집어 봐야 돼요. 가리키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는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모든 것은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고.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자, 세 번째, 거짓 교사가 있습니다. 가짜들이죠. 베드로후서 2장 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 위해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아멘. 결국은 이들은 멸망으로 간다. 우선은 잘 나가고 좋은 것처럼 보여도. 그리고 이들이 하는 짓은요. 그 옆에 써놨어요. 베드로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요. 그러나 이들은 잡혀서 죽게 만들어진 짐승들, 곧 이성이 없는 짐승들 같아서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비방함으로 자기들의 부패 속에서 철저히 멸망을 당하며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는 걸 알지 못하는 것들은 비난하고 비방하고 조롱하죠. 아주 단순하게 해요. 본인이 치유를 모르면요. 그리고 또 본인이 연합을 모르면 비난 비방하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성경에서 지적하고 있잖아요. 13절 대낮에 방탕하는 것을 낙으로 여김으로 불의의 대가를 받으리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잔치를 할 때 자기들의 속임수로 주니 그들은 정가하며. 이거 뭐예요? 술 먹고 이건 자유야. 적당히 이렇게 하면 돼. 주님이 우리 자유 주셨잖아. 방탕하는 것을 낙으로 여김으로. 15절 또 간음으로 가득한 눈을 가지고 죄를 그칠 줄 모르고 불안정한 혼들을 속이니 그들은 곧 탐내는 습관으로 마음을 단련시킨 자들이여 저주받은 자식들이라. 아멘.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해 가도요. 한 번도 거짓 형제가 있다든지 거짓 사역자 또 거짓 교사가 있다는 성경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해 주는데 얼마나 친절합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거짓 복음. 성경에서 이제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가짜 복음, 다른 복음.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에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두 번 연달아 나왔죠. 저주. 다른 복음이 뭐예요? 사장생. 그리고 이건 주님입니다. 핵심이죠. 여기에 이 주님이 교주가 된다든지 뭐 다른 거, 뭐 부처가 된다든지 마음에 시다든지 그런 내용이 사장생.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장사 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벗어나는 이야기는 다른 복음, 저주받을 복음. 그리고 그들은 그 길을 갈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 가면은 벌써 초대교회에 그런 예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이르되 너희가 모세의 갈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봐요. 할례 주장하고 있잖아요. 얘는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여기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정체도 불분명한. 그리고 24절에요. 더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15장 24절에 우리에게서 나간 어떤 자들이 교회 다니는 흉내는 냈다는 얘기예요. 우리에서 나간 어떤 자들이 말들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너희 혼을 뒤엎으며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였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으나 우리는 그들에게 그런 명령을 준 적이 없으므로 가짜들이 가짜 교사들이 가짜 사역자들이 이단들의 교리는 지금 대한민국 땅이고 외국이 그래요. 거의 비슷해요. 내용. 걔들이 계속해서 개작을 하거든요. 원줄기를 가지고. 문선명이가 시작해요. 또 박태선이가 시작해요. 다 비슷비슷해요. 약간씩만 변형시키는 거예요. 자기 위주로.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저주받을 복음이에요. 자, 다섯 번째. 당연히 거짓 교리, 가짜 교리가 있습니다. 순서대로잖아요. 이 거짓 형제가 있고, 거짓 사역자가 있고, 거짓 교사가 있고, 또 다른 이 가짜 복음이죠. 다른 거짓 복음. 그리고 거짓 교리.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마귀의 교리라고 나오죠. 여기서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특히 이제 마지막 때 지금 종말입니다. 솔직히 저는 매일매일 지금 하루에도 10번 이상 종말이 왔구나. 감사합니다. 날씨, 폭염. 저 같은 경우 현실적으로요. 지난주에 바닷가 갔다 오고 지금까지 못 갔습니다. 사실 저도 좀 신경이 쓰여가지고. 지난주에 갔을 때도요. 바닷물이 너무 뜨겁더라고요. 꼭 목욕탕물 같아요. 그 끄트머리를 걷는데. 이렇게 도 되나? 우리 바다에 수영하러 뭐 해수욕 간다 그러면은 그 시원하잖아요. 물론 동해나 뭐 남해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서해안 여기만 가니까. 그래서 어제도 못 가고 오늘도 저도 왜 원체 뜨거우니까 좀 더 장비를 확실히 챙겨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제는 여기 또 파주에 기가 막힌 또그 뭐요 목욕탕을 하나 발견했어요. 엄청 크더라고요. 사이즈가 산속에 있는데 어제는 거기 갔죠. 밖에는 수영장이 있어요. 아이들 목욕하는 사람 무조건 그 수영장 쓸 수 있는데 거기는 관심 없고 내일은 어떻게 해나 모레는 어떻게 해나 최소한 도 하루 한 주에 한 번은 가야 되는데 발도 다 나았거든요. 사실 하나님이 길 열어주겠죠. 근데 바닥에서 어싱하다가 쓰러졌던 소리는 또그 골치 아파서 좀 망설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이 거짓 교리가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는 설명합니다. 예레미야 14장
이게 잘 안 넘어가네요. 땀이 많이 나나. 14절에 그때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대언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대언하는도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그들이 너희에게 거짓 환상 계시와 점술과 허무한 것과 자기 마음에 속이는 것을 대언하는도다. 어떻게 사기치는지 구구절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요.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15절에요. 그러면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는데도 내 이름으로 대언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 칼과 기근이 있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대언자들에게 대하여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 대언자들은 칼과 기근으로 소멸될 것이요. 아멘. 아니야. 우리는 포로로 안 끌려가. 평화로울 거야. 예레미야가 잘못됐어. 칼, 기근, 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지금 그런 뜻이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 너희들은 칼과 기근, 그 대언자들이요. 그 거짓을 선포하는 자. 힘든 대로 거둬야죠. 진리에서 벗어났는데.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깨닫고 나서 제가 성경을 저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1번이에요. 왜요? 문자로 써놨으니까요. 근데 일반적으로 한번 보세요. 비유나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발버둥 쳐요. 뭐 이렇게 어렵게 살라 그럽니까? 저 영어는 100% 해석 못해요. 그 사전도 봐야 되고 골치 아파요. 꼭 필요할 때만 보지. 근데 한글은 웬만하면 들어오잖아요. 한글 또 모르는 것도 저도 사전 찾고 문자에 문자. 저는 문자 그대로 보고 있어요, 그냥. 진짜 하나님한테 감사해요. 근데 문자로 해석 안 되는 주님도 비유로 말씀하셨으니까 그거 비유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1번이 문자입니다, 저는. 그래서 뭐 꼴통이라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성경 문자로 해석하냐고. 내 말입니다. 지금 예레미야 시대 때문에 이래요. 지금 이 시대에도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대언자야, 자기는 미래를 봐, 환상을 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요. 웃기고 있죠. 거의 가짜입니다. 거의 가짜. 그 다음에 6번째, 6번. 당연히 거짓교회, 마귀죠? 마귀의 교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시록 2장 9절에 가짜 교회들 하나님이 없는 교회죠. 간판을 하나님 붙여놓고 계시록 2장 9절에 내가 내 행위와 한난과 궁핍을 하며 그러나 내가 부여다. 부여하도다. 또 스스로 유대인 하나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인 자들의 신성 모독을 하노라. 아만. 여기 사탄의 회당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의 회당. 이스라엘 사람이 모이는 회당에 돼요. 2000년 전 지금 아닙니까? 마귀가 개입해가지고 가짜 해당. 지금 현재로 말하면 뭐예요? 거짓교회 마귀 교회가 무수히 널려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거짓 사역자가 있으면요. 거기 거짓 형제들이 있을 거고, 거짓 교사가 있고, 거짓 복음을 정하고, 거짓 교리가 있어요. 이게 가짜 교회예요. 지금 늘어가고 있잖아요. 일반 교회나 일반 기도원이나 뭐 이런 거 지금 망하니까는 가짜들이 그것도 일반 교회 안에도요. 실질적으로 저는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구원 전하지 못하면은 가짜 교회라고 봐요. 구원이 없는 교육은 저주라 그랬어요. 구원이 없는 교회는 저주예요, 저주. 다 지옥 가는데요. 그게 가짜 교회는 뭡니까? 교회 건물이 그게 교회입니까? 이 교회라는 말은 성도라고 우리는 바꿀 수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다니는 거예요. 공동체. 제 말이 심한 것 같죠? 사실이에요. 거기 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요.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나니 이는 거기에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내게 있기 때문이라. 그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조선 앞에 걸림돌을. 13절이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더우니까 13, 14도 안 보이네.
내가 내 행위를 알고 또 내가 거하는 곳을 아는. 즉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 사탄의 자리도 있다. 거짓 교회 아까 가짜 그 사탄의 회당이 있고요. 사탄의 자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깊숙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탄의 자리에 성경적으로 RC예요. 로마 카톨릭. 그리고 대한란 때 그 드러날 것이고요. 이 RC에서는 난리 치겠죠. 사실이에요. 그리고 조금 성경 공부한 사람들은 저 얘기가 다 한 줄기로 가요. 이건 RC밖에 없다. 근데 거기 10억이라는 그 이 지구상에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분하죠. 마귀의 밥이 돼가지고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이런 모든 그 여섯 가지 이 결과물이 거짓 의로 포장돼 있다. 가짜죠, 가짜 의. 이 의,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로마서 10장 3절.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기 자신의 의, 거짓 의, 육신의 의. 자, 하나님의 의에 맞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에 단순하게, 우리 지금 근래 배운 걸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성해가지고 우리한테 주셨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 칭의,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신분과 성품을 완전히 완벽하게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의라고 지금 현재 요새 배우는 거 가지고요. 뭐 공의, 뭐 심판다, 이거는 이제 자꾸 범위가 넓어지는 거고. 그런데 이거를 딱 제껴놓고 거짓의, 우리가 노력하는 거야.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나중에 마지막에 그걸 심판하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야. 그걸 가리키는 데가 어디요? 아까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RC, 로마 카톨릭, 거짓이 주장하는. 물론 다른 이단 사이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거의 모든 이단 사이비들. 율법을 중심으로 가죠. 빌립보서 3장 9절에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율법에서 doing, 내가 뭔가 해야 된다는 내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고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에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이게 하나님의 의에 맞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부 다 해주셨습니다. 은혜입니다. 선물로 받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내가 들어가가지고 뭔가 해가지고 그걸 이룬다. 이 자체가 거짓의. 여기부터 교육이 잘못된 내려왔다는 얘기죠. 과정 자체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딱 나눠져요. 지금 공부한 게 진리예요. 성경 많이는 안 찾아갔어요. 구절을. 근데 그 정도 찾아가지고 한 구절만 사실 봐도 돼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 진리에 순종하면은 너는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그런데 반대로 지금 여기 일곱 가지 이거 쭉 했죠. 거짓 경제, 거짓 사역자, 거짓 교사, 거짓 복음, 거짓 거리, 거짓 교회, 또 거짓 의. 이거 따라가면은 이거 뭐야 순종하는 거야? 거짓을 갖다가 너는 수용하는 거죠. 마귀랑 마귀 노예가 돼가지고 멸망으로 간다. 결과는 아주 단순하게 나눠지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고 있어요. 넓은 길, 쉬운 길. 이 마귀의 노예가 돼가지고 멸망한다. 너 진리 따라가지 않을 경우에. 요거 구절 보고 끝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볼게요. 데살로니가서 후서 2장 9절.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마귀도 이렇게 무당 생각하면 단순하죠. 그들도 능력 일으키잖아요.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이 속임수가 특징이죠.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니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 지금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사는 줄 아냐? 진리 안 받아들였다. 누가 잘못이냐? 니네들이 잘못이란 얘기죠. 마귀한테 틈을 주고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가면서 누구 원망하지 말아라. 다시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냐? 구원을 받지 못해. 딱 써놨어요. 구원받지 못했다. 복음 안 받아들이란다.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해가지고. 그럼 10절에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서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요. 이거 엄청난 내용 아닙니까? 제가 이거 읽을 때마다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도 포기해버렸다. 누구를 원망해요? 이제 백보자 심판석에 다 끌려 올라올 겁니다. 어쩌면 거기서 울부짖고 말 잘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목사도 있을 거고, 신학자도 있을 거고, 신학교 총장도 있을 거고요. 내가 평생이 신학교 총장 했는데, 내 제자가 수만 명인데, 뭔가 소리 다 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뭐예요?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는. 출발은 누구예요?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니네. 그리고 12절에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반복해서 자꾸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들 잘못됐다. 한 번이라도 이런 데 들어가 있으면은 생각해 봐야 되고, 그리고 아까 시작할 때게요. 왜 회개를 갖다가 그렇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요. 제가 이 눈물 때문에 아까 그 하늘나라에는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 눈물을 연장해 가지고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주변에 또 앞으로요. 정신 안 차리면요. 거짓 형제가 다가와요. 마귀는 항상 호시탐탐 틈을 노리고 있죠. 두 번째, 거짓 사역자 만나요. 유튜브 돌아다니다가요. 괜찮네. 막 기적 일으키고 뭐 하고요. 그거 한참 오래 들여다보고 있으면 뭐예요? 그 영이 오게 돼 있어요. 참 그런 한심한 행동하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도 많아요. 아직 분별이 없는데 악한 거를 계속 보고 있으면은 내가 수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어렸을 때 그냥 무서운 영화 이런 거 많이 보면요. 그 무서운 게 들어오는 거예요, 나한테. 장악하는 거예요. 틈을 주지 말라 그러잖아요. 뭐 쓸데없는 걸 봅니까? 그리고 성경 공부한다고 이것저것 기웃거리는 거짓 교사들은 그 다음에 또 다른 복음. 본인이 아직 확신도 없는데, 구원의 확신도 없는데. 그 거짓 교리, 분별도 못하죠? 10대 교리를 몇 번은 배워야지 기본 이 아웃라인이 생길 거예요. 예를 들어 한 번 배우는 것도 대단해요, 솔직히. 그것도 못 배우는 사람이 많으니까. 내 것 된 다음에 다른 교리가 분별이 되거든요. 여기 또 거짓 교회 많은 사람이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정상적인 교회라고 간판 붙이고 있지만요. 거짓 교회들 많아요. 거기서 가르치는 거 거짓의. 이게 너희들이 잘못해가지고 진리를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지금 아까 데살로니가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 읽은 게 그게 내용 아닙니까? 너희들 정죄받게 하려고 저주받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그 5절로 넘어갈 겁니다. 새롭게 되었다는 이제 그 말씀. 주님 사랑합니다. 일몰 선셋. 할렐루야.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야광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배 제일 꼭대기입니다. 놀고 뭐 그냥 오징어 낚시한다고 다 네, 좋습니다. 내일 여기 떠납니다. 하롱베이.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